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의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는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근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악의 하신이었던 아달랴 여왕을 여호야다 제사장이 축출하고 당시 7살이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게 되지요. 요아스 왕은 1살 때에 할머니였던 아달랴 여왕의 숙청을 피해 성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성전에 숨어 지내면서 여호야다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어릴 적 철저하게 배운 그 신앙 교육 덕분에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비록 그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첫 번째로 그가 왕이 되면서 한 것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아달랴 여왕이 섭정하고 있는 동안에 만연해진 바알 신앙을 철폐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켜 가지요.
자,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가 그 어린 나이에도 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 자기 고모부이죠. 이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 옆에서 바른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유에서 볼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부터 이제 요아스 왕이 이상한 길로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아스에게 가르칠 때는 요아스가 바른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은 가야 될 방향을 조망해 준다, 비추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비추어 주시고 그의 매일매일 오늘 내가 디뎌야 될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니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우리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는 성령님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이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조언해 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곁에서 인도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임을, 말씀의 바른 길임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들을 자주 쓰는데 성령 충만한다라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느끼고 성령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바알의 신전은 제거됐지만 이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바알의 신전들은 다 회파했는데 산당은 철폐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산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아스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참고로 산당은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전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 때도 종교개혁을 하지만 이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기가 어려웠던 것일까요? 이 산당이라는 말의 뜻은 높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예배하던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창기에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 이후부터는 성전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 살고 있는 가까이에 있는 그 높은 장소인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상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면 이 산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의도는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이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옛날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에 가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산당은 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그런 모양이 연출되어지는 그런 곳으로 이제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성전 곳곳이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달랴 여왕이 섭정하고 있었는데 이 아달랴 여왕이 섭정하는 6년 동안 성전이 다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성전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요아스는 왕이 된 이후 성전을 고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전을 고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제사장들이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제사장들은 성전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열심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고만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미루고 있습니까? 요아스 왕 23년 때까지 미루고만 있는 겁니다. 성전의 수리보다도 제사장들의 영적 재건이 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알 신앙이 득세하자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떤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성전의 재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 제사장의 영적인 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목회자들의 영적인 재건입니다. 목회자가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도들은 도전을 주고 또 격려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오세요. 목회자가 기도 안 하는 것 같으면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계속해서 목회자를 괴롭혀야 됩니다. 그래 목회자가 살아나죠.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목회자를 긴장시킨 수준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나도록 수준 있는 책도 보시고 좀 기도도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들이 게을러서 성전을 수리하지 않자 요아스 왕은 제사장에게 맡겼던 성전 수리 일을 일반 건축업자들에게 맡깁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게을러지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앞에서 게으를 때 맡겨진 사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사명을 주십니다. 그 교회가 해야 될 독특한 사명들을 주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망각하고 또 교회의 본질을 놓아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다른 교회에게 사명들을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200년, 300년을 넘겨줘서 쓰임받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고작 해야 몇십 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사명 앞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명 앞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부흥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부흥하면 꼭 교회는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처음 자세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성전이 보수되어가는 과정을 이 역대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공장과 놋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자, 아까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나오는 석수와 목수 그리고 공장장이들은 하나님의 성전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니까 성전이 예전 모습대로 금방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의 보수와 유지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니까 석수와 목수를 데려다가 일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고 있었던 그 석수와 목수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사장들에 대한 무시함입니다. 저것들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에 프로 정신이 없고 사명감이 없는 제사장들 보면서 그 제사장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별 볼일 없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에 대해 얘기하면 니네나 잘하세요 이렇게 조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도 니네나 잘하세요 이런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겨진 일에 성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만으로 우리는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 부분은 요아스 왕의 후반기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있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와 동일한 내용들 다루고 있는 역대하를 보게 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여호야다 제사장 이 요아스 왕의 고모부였죠.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이제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역대하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 요아스 왕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부터는 방백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람 왕 하사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계속해서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요아스 왕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죠.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 세상의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중단하자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게 되면 자꾸 세상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수동적으로 듣는 하나님 말씀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수준으로 변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릴 때는 여호야다 제사장부터 말씀을 들어도 괜찮죠. 조금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목회자에게 해주는 설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서 이제 방백들의 소리를 듣고 귀가 둔해지고 그 눈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까?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 제사장을 죽이고 맙니다. 자기 고종 사촌이죠. 왜 죽입니까? 스가랴 제사장이 옳은 소리를 자기 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옳은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 소리를 듣기 싫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마는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요아스 왕 자신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요아스는 출발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요아스 왕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2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자신들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아스의 처음은 참 좋았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자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나가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줄 수 있도록 하십시다. No Bible, no bread라는 말이 있죠. 말씀 듣지 않으면 no bread, 밥 먹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듣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떠나면 세상 소리가 자꾸 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채찍질이지만 세상의 소리는 아주 달콤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의 결국은 심판과 저주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완수해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달콤한 세상 소리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쓰지만 우리 영혼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삶을 내어 맡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맞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결국은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